오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진 바, 손으로 만져진 바, 또 우리가 듣는 바요, 우리가 전하는 바가 되어진 성경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이에 놓인 다리. 자, 영과 육.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 육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을 아는 지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육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과 육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복음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배웠고요. 그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는 기초가 돼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입니다. 죄. 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곧 죄입니다. 이 사탄이 이 천사죠. 천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쫓아내셨죠.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사탄 때문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죠. 자, 육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 심판은 내가 죄를 지었냐 이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냐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냐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냐, 쉬운 말로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다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없어 보세요. 홍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 홍해를 보세요. 절대 못 건넙니다. 절대 못 건넙니다. 요단 마찬가지. 요단 절대 못 건넙니다. 이와 같이요, 이 다리가 있어야 갈 수 있다니까요. 갈 수가요. 자, 홍해, 요단,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다리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만든 이 다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다리의 역할, 기능으로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길.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보여지는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드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이 다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큰 사명이 되겠죠. 이 다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수가. 그래서 시작은 이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인쇄된 사진이라 좀 화면이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지금 물은 구분되시죠? 땅과 물은 구분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허리케인이 온 겁니다. 근데 허리케인의 무서움 아시죠? 이거 지각을 변동시킨다니까. 사실 지각이 변동되니까 오는 것이죠, 사실은. 자, 한번 지나고 훑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물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이 다리를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완벽하게 지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 다리가 온전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다 예전에는 막 이 벽돌로 쌓고 나무로 만들고 이 다리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싹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기술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 다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강풍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때 1998년 이때에도요, 엄청난 태풍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다리는 멀쩡한 거예요. 끄떡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물길이 달라져 버렸어요. 물길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세요. 이 다리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는지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다니까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이 다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보실 때 다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다리는 어때요? 영원히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만든 다리는 영원히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뜰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새뜰이라는 메시지,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영원히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지각이 변동되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지면요 쓸모가 없어요. 요즘 급변하는 시대, 사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 급변하는 시대가 요즘같이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이 시대, AI 로봇이 나오는 이 시대, 우리 지금요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정말 쓸모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돈요, 현금 갈수록 쓸모 없어집니다. 현금이 얼마나 예전에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화폐 갈수록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조개 껍데기, 예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조개 껍데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됐어요. 화폐라는 게 코인이라는 이 화폐라는 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화폐라는 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본질은 어때요? 화폐 본질 자체는 아직도 소중하죠. 여러분들 이 다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 운동의 이 상황화, 토착화,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토착화가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위험성.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 지금도 이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전주에 저 새들이 있는 게 정말 저는요 이 자부심이 있어요. 전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자부심이 있어요.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 복음이 흘러오는 그 다리가 되어진 게 지금도 이렇게 부흥의 물결이 흐르는 중요한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들이요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에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 신흥학교에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한 섬김과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병원이라. 예수님 병원, 예수병원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몇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예수병원을 어떤 사람은 욕해요. 왜냐? 뭐 실력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병원으로서의 역할, 기능으로서 보니까 불만족하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병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원 사역입니까? 아니면 복음운동, 곧 구원 사역입니까? 여러분들 저 예수병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운동, 구원 사역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본질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런데 둘 다 들어있다니까요. 둘 다 들어있다니까. 어디에 강조되냐?
때에 따라 틀린 것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생각하는 관점 차이가 모든 게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위험성 때문에 이 사역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다리가 없는 거라니까. 이쪽과 이쪽,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이 갈 수 있는 다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니까. 다리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운동,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니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적 토착화, 이 상황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바꾸어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병원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병을 고치는 곳인지,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다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분별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 이게 모호해지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곳이 구원사역 하는 곳인지, 이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곳인지 헷갈린다. 자, 이게 우리의 비전 속에서 성취된 시간표에 우리가 딱 갔다,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에 갔다 했을 때, 셋들이 있는 성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곳이 정말 구원사역을 하는 곳인지, 본질이요, 이게 많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 병든 자들이 와서 쉼을 얻을 곳,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곳, 다민족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본질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헷갈려요. 아니, 내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병 고치러 교회 가는 것이고,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뛰어놀게 하려고 교회 가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한, 또 이 가르침을 통한 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다리가 되어져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도 때문에 있다, 존재한다 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완전히요, 세상판이 됩니다. 세상판이 된다니까요, 진짜요. 교회 안에서 삐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막 갈급함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흑암이 되어지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왜요? 교회가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판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 받아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교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모든 게 다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능과 본질. 기능은 전도에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시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중간에 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오늘도 교회에 왔을 때 두 가지가 공존해 있습니다. 기능과 본질.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본질,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서 기능.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힘들게 하는, 힘들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 아는 겁니다. 함께 교제함으로써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함께 이 은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고 사귐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통하여서, 사귐을 통하여서 함께 이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교회 속에 인도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오늘 또 이 교회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놓쳐지니까 교회는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교회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걸 채우기 위한 다른 걸 찾게 되어지고 갈수록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육신적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본질도 안 되고 기능도 안 되어지니까 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필요 없지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계속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본질적인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계속 갈급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중요한 이 다리의 역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계획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에 있어서 교재로 돌아와 보면요, 성경의 권위와 무엇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요, 사람 말이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왜요? 성경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어하기 때문에. 성경 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나 어떠한 사역자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능입니다. 기능이 이 다리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 교회가 나에게 절대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게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넘어온 다리가 아니라 아직 반대편에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셋들을 만든다, 세상 속에 지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것은 그냥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 뭐 캠프한다, 이 정도의 하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본질과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걸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는 그 본질이 훨씬 더 영향이 커야 돼요. 훨씬 더 영향이 커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머지 그게 본질이 한 80%라 하면 기능이 한 20%. 그 20%를 그 얻은 힘을 가지고 기능을 다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 쓰임 받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전도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 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0%와 20%의 본질과 기능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이 모임의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본질은. 근데 그게 내가 안 되냐? 왜요? 내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이 모임,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곳으로 함께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다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 모세의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다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다리. 그러나 진짜 능력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의 다리입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와 무,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도 믿는 거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배경적 지식, 문화적 지식, 상황적 지식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내 스스로가 연구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리는요, 곧 이 토착화, 우리 현장에서 이뤄갈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 문화사역을 통하여 이뤄갈 토착화, 상황화는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병원에 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사람도 있죠. 그러나 계속 감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교회란 말이에요. 현장 교회. 그게 지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교회라니까. 신흥학교에 가면 처음 가자마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그곳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원래 말 자체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원래 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결국은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뭐 서신서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보여지는 모습들, 행위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품, 인품. 근데 성품이라는 단어보다 인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성품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품이 아닙니다. 인품에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품. 여기서 성자는 우리는 거룩할 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거룩할 성으로. 곧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곧 하나님의 성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죠. 유추할 뿐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 역사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 형상은 아담이요. 둘째 이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차례.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차례를 말하는 거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를 말한다면 아담이 그리스도게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그 말은 이 성품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화, 토착화, 복음적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지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는데 막 그 속에서 똑같이 조금 하면 막 욕하고 막 낮추고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싸우고 하면 그게 누가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막 비난하고 막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막 자기만 이익 되려고 하고 막 무너뜨리고 네가 밟아줘야 너를 밟아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고, 이런 세상 흐름 속에 있다면 누가 그곳에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토착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인 자들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나오게 되는구나. 꿈을 꾸고 바라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 못하고 잘 못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무너질 때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 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잘한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의 돼야 잘한다 만족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괴로워집니다. 왜요? 아무리 주위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으니까 잘한다 못한다 어떠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대혼란이 오거든요.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게 또 다르게 공허에 빠지거든요. 그게 또 다르게 흑암에 빠지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와 같이 꿈꾸게, 그와 같이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결국은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성경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귐입니다. 이 사귐.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는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스텝으로 봐야 돼요. 전에는 사귐 없이 말을 했어요. 정작 사귐이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이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니까. 이제 사귐이 있는 전도, 사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 가지가 될 거, 그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니까. 그게 제자 사역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제가 완벽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저도 함께 지어져 간다니까요. 저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상황인 만큼 빨리 변해야 돼.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여기도 지금 뭔가 이게 공사도 많고 해결될 일이 많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파트의 어떤 대표가 됐어요. 동 대표가 됐는데 다른 대표가 어제도 모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은 먼저요,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 회장님이 성격이요, 막 불 같아요. 불도저요. 한 번 딱 있으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있을 때는 막 불도저 같이. 근데 이제 관계, 인간 관계에서 불도저 같이 하니까 막 힘들어. 힘들다니까. 어제 아침에도 이게 결정해야 되는 제가 동대표 아침 대바람 전화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있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지 않은데도 오빠 뭐해? 어디야? 빨리 내려와. 저는 그런 스타일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 일을 처리는 완벽하게 해요. 빨리 깔끔하게 한다니까요. 제대로 한다니까요. 이 아파트에 우리가 돈을 내서,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될 일을 외부에서 돈을 다 가져와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도 다 하는 거라니까. 자, 근데 이게요, 이제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약점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다른 동대표님도 이게 지금 힘들어해.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 이제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럴 때는 우리 회장님이 정말 잘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파트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할 때는 목사님 같은 분이 회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 아파트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데 불도저 같은 회장님 있으면 괴롭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이 회장님 하시면 평안하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필요한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전도 사역이 이루어,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평생 책임지시는 겁니다. 평생 책임지시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함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귐 속에 있는 전도 사역이 돼야 돼. 자, 그러면 10가지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황, 물이 지금 죄의 물입니다. 죄의 물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죄의 죄의 물이라니까요. 이걸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그의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때요, 이 다리를 어떻게 10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시간표로도 볼 수도 있고 여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존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기존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의 이해를 가지고 모든 말을 듣는다니까. 판단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복음 훈련 속에 복음 편지. 자, 이게 지금 복음 편지 내용입니다. 제목들을 보면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인간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행복하려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첫 번째 말씀 주제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기존에 있는 세상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메시지입니다. 사람들 행복을 추구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불행 때문에 삶의 이유와 고통 속에, 이유를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 복음, 이 메시지가, 다리가 바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근데 우리가 본질로 돌아와서는 행복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로써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세상에 속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게 무엇일까? 그걸 이제 듣는 거. 마음문을 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이렇게 되어지려면 과정,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 이런 속에서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방금도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속해 있구나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처럼. 자, 이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새로운 질문과 답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을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행복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 속에 있는 그 기준들, 질문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보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주는 게 뭡니까? 인간이요, 철학, 종교, 율법주의 같은, 또 선행,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얘기한다니까. 믿고 있다니까. 또 행복과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선행, 철학, 신념, 종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복이 온다고 믿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자, 이 답을 주는데 이걸 바꿔주는 거다.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곡된 믿음. 자, 사랑과 심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는데 왜 벌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나마 죄를 지으니까 자범죄도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죄 용서 다 하셨다며, 다 죄 용서 하셨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마음의 고통을 받게 만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냐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란 말은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심판이라 해도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왜곡된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철저하게 하면 나 중심,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에 대하여 그 일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왜곡된 믿음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일에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자,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주의. 여기에 교회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설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부부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따돌림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주의로 빠져버렸다니까요. 교회가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래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메시지가 전혀 귀에 안 들리고 당장 돈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니까요. 왜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주의. 여기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답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경험, 내면 경험입니다. 내면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살아가면서 경험도 아니에요. 실제 살면서 했던 경험도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군가의 말이 내게 꽂혀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꽂힌다니까요. 그 꽂힌 게 내 안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경험으로 쌓아져 버려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겁니다. 입에 단 것만 먹는 겁니다. 그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 자, 다섯 번째는요, 대체. 결국은 이 네 번째까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대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인도나 네팔 지역에 선교를 한다 했을 때, 지금 그 시대에 사람들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회가 카스트 제도란 말이에요. 카스트 제도.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대체는 됐어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대체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직도 카스트 제도. 아직도 저 소를 신으로 여겨지는 문화.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생활, 시스템, 제도 다 걸려 있다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든 건데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상황, 결국은 내 마음, 확신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상황 따라가요. 타협한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왜요? 실제 삶이니까. 그때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닌 현실 수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바뀌어요. 그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모든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인식에 대한 궁극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때 이 진리와 현실의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원에 갇혀요. 이 원에 갇혀서 이렇게 갈 뿐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리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요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원에 갇힌다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이죠.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최고의 권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 무조건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외부 압력이 들어옵니다. 장세기 4장 7절에요. 죄가 너희를 원한다니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현실에 갈등하고 있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때 성경의 최종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로 유지가 되는 거라니. 이게 되어지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 어떨 때는 상황, 어떨 때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감사로 되어질 만큼 곧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비밀을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봤다는 거. 그리고 조금 주일날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 결국 뭡니까? 확신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적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적 경험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지금 확신의 싸움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확신의 싸움입니다. 이 확신의 싸움에 지면 나갑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필요 없게 됩니다. 떠납니다. 확신의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니까. 그게 뭡니까? 확신의 싸움이라니까. 결국 이 다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다리를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이와 같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기울어지는 영향력. 어디로요? 복음 중심과 복음적 사고에 점점 기울어지게 하신다. 성경이 점점 말씀의 본질의 복음에 기울어지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보여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전달의 방법과 수단들, 이게 이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사역, 초대교회 전도 사역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초점이 맞췄어요. 우리나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굿하고 전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근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또 21세기 여러분 21세기에 점점 이제 발전되어지는 게 안정이 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로요? 정신적인 문제로. 중독, 우울증, 공황증, 분노 조절 장애,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집착, 이런 식으로 지금요 정신 문제가. 그렇다면 그래서 이 복음 전달의 방법과 수단들의 한 예로 이 부분을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리를. 그래서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영적 질병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메시지가 그동안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올 수 있는 플랫폼, 그 사람들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는 이 건강한 사람들의 또 하나님 성품이 나오는 모습에서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온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교회, 우리가 지교회 세워야죠 모여졌는데 거기서 맨날 사람 얘기하고 누구 비난하는 얘기,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그릇이 되면 돼요. 이런 플랫폼이 되면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시간표. 여러분들 이 흐름과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 편지 내용이요, 말 자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정통성에 대해서 바른 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 신학적인 정통적인 관점에서,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거 풀어줬잖아요.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틀립니다.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있는 다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현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믿는 것은 이 다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과도기 속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이 상황화되어 도착화되어지는 중요한 다리를 만들어가는 이 삶 속에, 이 여정 속에 정말 오직 복음으로 본질이 회복되어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 다리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운동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평생의 사역이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 점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신앙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